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The law of leper for the day of his cleansing.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레위기 14장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 즉 나병이 나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으셨는데, 이 과정은 오늘 우리 영혼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는 정결의 시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절부터 20절 오늘 읽은 데까지는 정결의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21절로 32절까지는 정결의 완성에 대해서. 정결이란 말은 영어로 purity, 순결함, cleansing, 깨끗함, 그런 말인데,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고 그 죄의 특성과 문둥병의 발병 과정의 특성이 너무 유사하단 말이에요. 정결의 시작은 바로 이 진영 밖에서 시작되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우선 레위기 13장에서 우리는 이미 나병의 여러 진단법 그리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미 다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은 일단 나병 환자로 판명된 자가 다 나았을 경우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방법, 즉 정결 의식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집전하는데 당시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겠습니까? 의대 출신의 의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사장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의식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정결의식은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밖에서 제사장이 진영 가운데 있지 않고 나병 환자가 있는 자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 성문 밖에서 구속을 성취할 것을 예표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즉 나병 환자들은 보통 그 집단촌, 격리된 집단촌을 이루는데, 그런 나병 환자에게 직접 제사장이 찾아가서 확실하게 나았는지 이제 진단하고 나았다고 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행할 정결 규례를 행하도록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낮은 곳, 사고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 곳을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이 제사장이 바로 이 진영 밖에서 진단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보여주는데, 일단 그래서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일단 그 나병 환자가 정결했다고 공식 선포하는 거죠. 너는 정결해졌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선포한 이후에 이 아주 구체적인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고,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치유된 나병 환자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자기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정결하다고 선포했다고 해서 바로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 안까지는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 장막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7일이 지난 8일 만에 제사장은 속죄제와 그 다음에는 번제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의식이 끝난 후에 비로소 그 나병 환자는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은 고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 그리고 신령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즉 교회에 가입이 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문둥병이 죄라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씻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이제는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는, 성결케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의 선포는 순간적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지속적이죠. 언제까지? 개인의 종말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만들어져 나간다는 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이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의인 같은가, 성인 같은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이 회개와 끊임없는 인내와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케 돼 나가는 것입니다. 레이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 즉 홀리니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성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장로교인들이 맨 앉아가지고 거룩만 찾는다고 이렇게 비아냥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거룩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게 교회가 거룩이 성상이 된다면 능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모인 인간의 단체, 인본주의적 단체고 종교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룩한 자로 세어났지만 점점점 거룩함을 이루어 온전함까지 이루어 나간단 말.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가르치기를 이제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받는 걸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고, 칭의받은 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과 함께 이제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죽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거룩함을 많이 이루어간 자가 저 천상에 가서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해같이 빛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거룩함, 레이기의 핵심 주제가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하다고 인정해주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바깥을 나가면 당장 이 세상과 또 사람을 접하다 보면 환경과 형편과 사람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좀 어두워지고 속화된단 말이에요. 점점점. 그러나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보좌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가 조금씩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2차 의식이 끝난 후에 비로소 그 나병 환자는 이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한 그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말. 오늘 본문은 이 나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규례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병으로 있다가 나은 사람은 그 병을 하나님께 낫게 해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열문둥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가서 제사장에 내 환부를 보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한 건 이미 다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전제로 하고, 고침받은 자가, 즉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자가 행해야 할 정결 규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은 그 진영에서 나가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가서 진찰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만약 다 낫지 않았다면, 뭐 낫다고 하니까 지금 갔는데 다 낫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이 거룩한 성도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 성도는 이 죄와 그 다음에는 이단 그리고 악사상에 아주 철저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둥병에서 우리를 고쳐준 거, 이 죄와 같은 문둥병 같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위대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이 구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다 완전히 써놨구나. 나는 정말 날마다 죄만 짓는 죄 많은 인생인데 나가 죄가 없네. 왜 2000년 전에 다시 써놨으니까. 그런 사죄의 은총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이제 희생하고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것. 내 삶의 가장 낮은 곳, 진영 밖 같은 곳, 상처와 좌절감과 폐허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 주님이신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의 시작은 영문 밖, 진영 바뀌고, 그야말로 실패의 자리, 상처가 있는 자리, 좌절감 있는 그런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는 나병에서 나온 받은 자는 제사장에 가서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거기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로 7절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청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는 일단 제사에 가서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결례법은 첫째, 이 깨끗한 새,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2번째, 세 번째는 홍색실, 네 번째는 우슬초를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 향기가 나는 나무로 조미 먹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아주 생명의 능력과 영생의 능력을 상징하고요. 홍색실은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혈의 능력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그 여리고성 담벼락에 내려진 붉은 줄을 늘어뜨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붉은 줄만 보고 그 집에 속한 자를 다 구원했단 말.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에서도 마찬가지. 피가 묻은 집, 피가 그 집의 대문간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집, 그 집은 누가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향목과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우슬초는 이 향기나는 풀로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이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을 담은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이건 장차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줄 걸 상징하고요. 이 제사장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다른 살아있는 새 날개에 흐르는 물에 잡은 새 피를 찍어요. 거기다가 적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몇 번 뿌린다고 했습니까? 7번 뿌리면서 정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정하다 이 말은 너는 깨끗하다. 정하다는 말이 정하고 부정하다는 건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샘물 같은 보혈은 정하게 하겠네, 정하게 하겠네, 이건 깨끗하게 하겠네 그런 말이에요. 깨끗함. 너는 정하다, 너는 깨끗하다 이런 말이에요. 몇 번 뿌려요 피를? 7번. 7번은 완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제의 은총, 죄 사함과 그 구원의 축복에 들게 되는 거예요. 이 피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많이 죽든지 어디 떠난다면 저를 무슨 목사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최 목사가 아니라 피 목사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최 목사는 안 한 사람이 딱 3사람 있네. 최 목사는 여러분 님자를 붙여야지, 나는 그냥 안 붙여도. 최 목사는 피 목사다. 네. 우리 가락동구의 장로님하고 몇 분 와가지고 장로님 제가 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피 목사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 오래됐지만 제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성경에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 뭐 빨래라든지 무슨 이불 같은 거 빨래면 세제, 바닥 그 타일 같은 거 닦는 데는 락스 같은 거 하면 깨끗하게 써지지만 이 죄라는 건 아무리 독한 세제나 하이타이 뭐 비누 이런 걸 락스를 칠해도 안 써져. 죄는 예수님의 피밖에 쓸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 피는 그럼 뭘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상징했고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속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조금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뭐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구원의 문제 하나님만이 소관이지만 적어도 피로 말미암은 속죄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그 피 찬송이 나면 속이 시원해요.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 찬송이 주로 그런 찬송이 했잖아요. 피에 대한 찬송이 나오면 속이 시원해. 물론 다른 찬송은 그러면 안 시원합니까?
아니 더 시원하다 이 말이죠. 다른 것도 시원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다 죄 많은 인생인데 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히 분리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연보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요 그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받았는데, 이제 정결함을 받은 자는 새, 정결한 깨끗한 새 2마리,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우슬조, 백향목, 홍색실을 가져다가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질그릇 속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하고 물이 섞이겠죠. 그래서 그 피와 물에다가 이 요것 우슬초, 백향목 이런 것들을 찍어 발라요. 거기다 홍색실에다가 찍고 또 산 새도 한 마리도 거기다 찍어. 그래서 그 피를 이 정결함을 받았다고 한 사람, 선포된 사람에게 7번 뿌리면 제사장이 이제 말하자면 정함의 선포를 하죠. 너는 정하니라. 그러면 정한 거예요.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선포하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는 그 피가 적셔진 피가 묻은 새 한 마리는 이제 날려보내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 가운데 죽은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즉 보혈을 의미한다면, 그 다음에 이 피가 묻은 그 새 한 마리 날려보낸 요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 즉 나병에서 치유받았다고 선포된 자에게 향한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마리의 새는 죽임을 당하고 다른 한 마리의 새는 피에 적셔 찍어가지고 들에 자유롭게 놓아줘 날아간다고 했는데, 이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즉 대속과 해방의 상징입니다. 죽은 새는 속죄를 위해 희생을, 살아나는 새는 정결과 자유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는 일단 결례를 행한 후에 진영에는 들어와, 진영 캠프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 장막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다가 7일간 지내고 마지막 날에 또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고 그 옷을 빨고 그 다음에는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거에 병자 생활하던 요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을 만한 그런 요소들, 죄 지을 자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병신 노릇하던 자리, 죄 짓던 자리 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결의 그 과정을 8절에서 20절까지 쭉 말하고 있습니다. The process of purity, 정결의 과정. 이건 정결은 단번에 주어지지만 거룩은 단계적으로 완성된다. 즉 성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 된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칭해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인답게 말하고 의인답게 행동하고 의인답게 산다는 사람이 또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생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 이게 예수를 믿을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예수를 믿을수록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 예수를 믿을수록
아주 세상적이고, 예수님을 믿을수록 육신적이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정욕적이다. 뭐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 1%도 없고, 전부 보이는 거, 눈에 만질 수 있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 성령으로 난 자인지 오래된 씨암탉 같은 종교인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피하고 나고 아무 감동도 없고요,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만 예수님 피하고 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전혀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말을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절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말합니다.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만지는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런 것만 말해. 우리가 다 부족한 자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 그런, 종종 그런 말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거룩한 신자처럼, 거룩한 권사님처럼, 거룩한 목사님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것이고, 사실 성화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생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신을 전적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뭐 성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교만할 건 없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건 더 안 거룩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걸 뭐 자랑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의 언어에서 많이 나오고, 그의 태도에서 많이 나오고, 그의 삶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결함을 선언받은 것은 순간적이지만 거룩함을 이루어지는 것은 단계적이고, 그 다음에는 일생 이뤄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나병 환자는 정결함을 선포받았지만 즉시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례가 끝나면 옷을 또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머물고 다시 온 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2번 씻고 2번 옷을 빨고 2번 털을 미는 행위는 과거의 삶을 철저히 벗어버리는 회개를 보여주는데, 7일 만에 다시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 것은 8일째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완벽한 정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참 복된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이고 시간 낭비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8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또 드리는데, 이 모든 과정은 영혼의 성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정결은 하나님의 선포이지만 그 안에 사는 삶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성화가 잘 된 사람, 권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될 텐데, 권사님을 보니 장사꾼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전에 어떤 사람이 구역장인데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근데 뭐 얼마나 부동산에다가 마음을 썼는지, 뭐 구역장이니까 구역예배인데 갑자기 찬송가 405장, 지금 305장이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부릅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찬송가 405동 부르겠습니다. 405동 아파트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텔레마케팅 하는데 성도님, 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줘야 되냐니, 고객님 이렇게 고객님이라고. 그 평소에 그렇게 살면은
거기에 아주 동화돼 버린 거예요. 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언어라는 게 마음에서 인격에서 만들어진 게 말로 나오거든요. 이 인격이 삐뚤어지면 말도 삐뚤어진 거. 인격이 상처받은 영혼이면 상처받은 말만 나옵니다. 인격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말만 나오고, 인격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고치라고 해서 고쳐진 게 아닙니다. 인격이 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생활, 자기는 부인해야 돼. 자기는 무효 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의 과정이 어떤 면에서도 성화의 과정과 비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단번의 구원과 평생의 성화가 있다는 것. 죄로부터의 해방은 즉시 주어지지만 죄의 습관은, 이걸 벗는 과정은 순종과 인내 그리고 회개의 반복 속에서 일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벗어지나요? 그 고질적인 습관, 끊지 못한 죄악성들, 누구나 다 숨은 부끄러움이 있는데 이걸 벗어버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니까. 아멘. 한번 답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같이 참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자도 되고 성녀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단 성도님들은요, 그래도 처음부터 잘 배워가지고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겸손할 줄 알고 또 순종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 이름은 충성할 줄 아는 걸 기본적으로 배워왔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전혀 종자들이 달라. 겸손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순종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 많아요. 나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 교회라고 말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적 유산이 고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은 걸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다는 건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쓴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거룩해져 나가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흠없는 어린 순양 둘을 준비하고 어린 암양 하나를 준비하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약 한 6.6리터 되는데 준비하고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기름 한 록은 한 0.3리터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 같은 제사는 죄 가운데서 정결하게 해주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인데, 이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의식이 있고 정결 제사가 있는데 그 정결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아주 과정이 복잡했잖아요. 문둥병자에서 나았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가서 진영 밖에서 진단을 하고, 진단받아서 정하다고 판단되니까 아주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고, 정결 예식을 행한 자는 일단 진영으로는 들어오지만 자기 장막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례, 즉 속죄제와 번제, 속건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죄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된 것이고, 소제의 가루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으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인데,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온 건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해 주셨고 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단 말. 그래서 우리가 뭐 번제 같으면 희생 아니요, 소제 같으면 봉사하고, 또 속죄제 같으면 그 속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속건제 같으면 사람과 하나님께 대해서 이 손해나게 하는 것에 대한 또 속죄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한번 14절부터 15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 속죄제물의 피를 취해가지고 정결함을 받아야 할 자의 오른쪽 깃뿌리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는 말이에요. 오른쪽은 성경에서 이 요긴한 편, 오른손하면 능력의 편이라는 말, 오른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바로 능력의 좌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깃뿌리에다 피를 여기다 바르라고 그랬죠. 네, 바를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잘못된 거 들은 거 듣지 말아야 할 얘기도 있잖아요. 요새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귓구멍에다 뭐 하나씩 끼고 다니더라고. 하얀 것 낀 놈도 있고 검정 것 낀 놈도 있고 대부분 젊은이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끼고 다니는데 안 낀 사람들은 교양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모양인데 다 끼고 다니더라고. 미래에는 안경점보다도 이제 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 듣고 가면 참 좋겠는데 말이에요. 성경을 듣고 간다든지 그다음에는 경건한 이 내용의 그런 상식을 듣고 간다든지 그런 건 좋겠는데 안 좋은 거, 죄 짓는 거 이거 오른쪽 깃뿌리에다가 바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들은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섰는 행동, 바른 길, 손 바른다 행동을 가리킵니다. 옳지 못한 행동, 가지 않아야 할 길 걸어간 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씻음받고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아주 작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오른쪽 눈도 좀 발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그 유튜브 가지고 얼마나 제가 보니까 원하지 않는 선정적인 거,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 뜨잖아요. 우리 애들이 볼까 두려울 정도로 그러면 오른 눈에도 좀 발라야 되겠는데 오른 눈은 없어. 아무튼 이렇게 오른쪽 깃뿌리라든지 오른쪽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 같은 데다 다 바른 것은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듣고 범죄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범죄하고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어떤 사람은 꼭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꼭 한 번씩 빨간 불 켜진 집에 간대요. 빨간 불 켜진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술집이 빨간 불 켜진 집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무당집도 하기야 약간 이상한 불 켜놨죠, 조명을. 아무튼 눈, 귀, 손, 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이제 정결함을 선포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중생한 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귀가 열리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뜻을 순종하는 그 새 사람으로 살란 말,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제사함 받은 자, 나병 환자에서 병 나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귀가 열리고 또 영적 손과 발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에 대한 이 정결함의 선포와 그 정결 규례와 또 정결 예식의 과정이 아주 복잡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로 32절까지는 이제 그 정결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릴 만한 재산이 없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이 속죄제를 지내고 속건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규례를 21절로 32절까지 언급해 놨는데,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힘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놨단 말. 이 복음의 보편성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지, 부자만 구원받고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만 천당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열려 있는 길이에요. 이런 이 속죄의 은총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우리의 속죄는 천당 갈 때까지 성화를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날마다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도 추수감사절 예배와 또 찬양 예배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근본이 어떤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감사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추수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낯에 배임받아 영적 추수가 된 자로서 이제 잘 연근 곡식과 같이 만들어져서 저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들어갈 수 있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늘 정결치 못한 자를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실제 이제 우리가 늘 순종과 인내와 회개를 통하여 점점점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